안녕하십니까.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매트릭스와 연계해가지고 육도윤회도 설명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거 그거 보시고 이 육도윤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탐욕과 분노와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동물로 비유했습니다. 불교에서 12연기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실의 이 수많은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었는가. 물론 사회 경제적인 이유는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심리적인 근원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캄캄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불행에 고통이 오게 되었다. 그 한 가지. 그러니까 그게 12가지나 되는데 보면은 제일 위에 할머니가 고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여기는 맹인이에요. 봉사. 앞이 안 보여.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낭떠러지로 가는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마야 할 길인지 천지를 모르고 계속 나부대면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그게 무명입니다. 그 염라대왕의 손 밑에 이렇게 있는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무명연행인데, 행은 계속 무엇을 만들지도 모르면서 도공이 끊임없이 항아리를 만들어내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들이 꼭 말과 행동과 뜻으로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항아리 만들듯이. 그게 행이라. 무명연행, 행연식. 그 밑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요. 원숭이는 이런 놈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이 가지로 저 가지로 뛰어다니면서 뭐 좋은 거 없나 하고 계속 찾아다니게. 그게 우리의 분별의식이라는 겁니다. 저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생각나는 대로. 행연식. 그 다음에 명색이 있는데 그게 명색이, 불교에서 명색이라고 하면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애가 둘이가 소쿠리 같은 거 타고 망망대해에 떠돌고 있죠. 요게 꼭 우리하고 같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창문이 있고 뭐 집이 하나 있는 것 같죠? 뭐 요 브로커 빌딩 같은 게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이죠? 그게 육근이라는 거라. 이 텅 빈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주관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비치는 걸 경계로 삼아가지고 육근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라. 우리 텅 빈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빈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득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는 밖에 뭐이 보이니까 안에 보는 나는 나고 주관이고 밖에 보이는 거는 대상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집착하고 앉았어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2처라는 거라. 12처. 근데 이게 대상과 감각기관과 각각대상이 만나면은 딱 연애하듯이 딱 들어붙어 버려요. 떼놓을 수가 없어. 눈은 색깔을 좋아하고 귀는 소리를 좋아하고 피부로는 감촉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거의 남녀 연애하듯이 딱 붙어요. 이게 촉이라는 거라. 여러분들 대상을 촉했을 때 그 다음에 촉감을 서로 접촉하면은 감각을 느끼는데 딱 우리는 참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러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수라는 게 수. 12연계 수, 감각이 눈에 화살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서 뽑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가래, 끊임없이 갈증 난 듯이 자꾸 가려고 하는 것. 술잔을 들고 있어, 밑에.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술잔 들고 술이 얼간히 취하면은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술 한 잔 더 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술 취한 사람들 술을 갈구하듯이 가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애연취, 취는 원숭이가 다시 열매를 딱 따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또 어디서 이런 게 생겼지 하고 딱 따가지고 내 거야 하고 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매트릭스에 보면은 인큐베이터로 나와요. 기계로 된 장치 안에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인큐베이터에서 죽고 태어나면서 그걸 인간들의 에너지를 먹고 그 매트릭스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일생으로 갖고 오면은 바로 네오가 케아누 리브스가 바로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그 대칭점으로 서 있는 분이 바로 야쇼다라입니다. 이 시타르타와 야쇼다라는 바로 마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육도 윤회계를 해체시키는, 매트릭스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 육도 윤회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바이고, 시타르타가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하셔서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시고 49일 동안 자기가 깨달은 경계를 가만히 즐기면서 이제 49일 지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설법을 해야 되는데 내 설법을 들을 자, 귀 있는 자, 마음이 열린 자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스승이 있었는데 우다카 라마푸트라라고 요가의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딱 생각하니까 그분이라면 내 말을 들어주고 바로 깨닫겠지 했는데 어찌내게 돌아가셨다는 거라. 그러면 그 전에 두 번째 스승으로 모셨던 알라라 칼라마를 생각하니까 보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고행할 때 다시 5 동료가 같이 있었어요. 그분들 지금 어디에 있나 생각하니까 보드가에서 상당히 떨어진 바라나시, 보드가에서 오늘날 기차로 2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 버스로 가려면 한 6시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바라나시는 겐지스 강가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차 타고 1시간 더 가야 녹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녹야원. 사르나타로 가는데 녹야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를 부처님이 자기의 들어줄 귀가 있고 들어줄 마음이 있는 제자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경전에는 일주일 동안 걸어서 200km를 걸어서 갔다 했는데 일주일을 걸어서 또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은 7자를 좋아하잖아요. 7자. 77이 49. 럭키 세븐. 3자. 7자. 홀수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주일간 걸어가지고 녹야원에 도달해서 5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야 멋지게 경전이 구성되니까. 그래 일주일 만에 이제 녹야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녹야원 한편 녹야원에 있는 사슴동산이라고 해요. 오늘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다 갑니다. 부타 프로젝트 배운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사슴이 이제 거기 가만 있어요. 근데 이 고행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우리를 찾아서 온다더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꼼짝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나가서 마중도 하지 말고 가까이 오거들랑 일어나서 절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잘 했는데 부처님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가 들썩이면서 새장에 들은 새들이 불이 나면은 막 날아오르듯이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먼저 나가가지고 5명이 쭈삣쭈삣 다니면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앉히고, 도반이요, 어서 오세요. 친구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서로 물도 나눠 마시고 이랬는데, 근데 시타르타가 이제 부처님이 됐어요. 부다가 됐는데 설법을 하려니까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거라. 내가 드디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스승없이 내 깨달음은 스승없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 법문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아무도 안 들으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달래듯이 내가 전에 너희들나 생각해봐라. 내가 전에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이 기쁘고 내가 깨달았다 한 적이 있는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적이 있던가? 그러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때서 뭔가 좀 달라졌구나. 뭔가 경제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설법을 시작합니다. 다섯 사람을 다 앉혀놓고 설법을 해요. 이것이 바로 초정법륜이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 위대한 장면인데, 부처님이 처음 하신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수행성이여, 여기서 수행성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예르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나니 이 중도는 눈과 지혜를 생기게 하여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게 바로 초전법륜. 초전법륜에서는 고락주의, 쾌락주의와 고행주의 양극단을 버리면서 새로운 길을 천명하신, 중도를 설명하신 이 법문인데, 이때 중도는 막연하게 가운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팔정도인가? 그것은 바른 사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 그것이다. 8가지 바른 삶의 방식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법문을 듣고 제일 첫 번째 제자 곤단냐 존자가 깨달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아냐, 곤단냐가 알았다. 부처님이 감탄하면서 탄시다. 아주 부처님이 칭찬하면서 곤단냐가 깨달았다. 곤단냐가 깨달았다. 곤단냐가 깨달았다. 세 번을 이야기해요. 아냐, 곤단냐.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은 아야 교jet녀라고 나와요. 교jet녀라는 분이 바로 곤단냐예요. 곤단냐. 최초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단 5일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도 다 깨달았어요. 깨달음의 종류가 단계가 있는데 바로 수다원을 깨달았어요. 건강경에 보면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깨달음의 4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다원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다 들었어요. 5일 만에. 근데 깨닫고 나서 곤단나 존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무엇을 부처님께서 깨달은 경지를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니까 빨리어로 얌긴치 사문타야 담맘
쌉밤땀니로다 담맘 이렇게 하거든. 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고야 만다.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고야 만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눈이 잘 때부터 눈이 떠서 잘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은 생겨난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생겨난 것 어디 공장에서 도자기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사라집니다. 컴퓨터 마우스 생겨난 거 시간 문제지 사라집니다. 이상 모든 건 사라집니다. 내 몸과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본래 없던 겁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본래 모두 다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올까? 아니 그냥 물건이 사라지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큰 깨달음이겠어. 그런데 이것이 100% 가슴으로 다가왔을 때는 어떤 심령이 되냐 하면은 집착과 애착을 버리게 돼요. 애착을 버리게 돼요. 그래 다 없던 것이니까 다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5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곤났냐? 아싸지? 바티야? 마나마? 와포? 이 5 사람이 최초에 오비구. 우리가 다음에 내생에 있다면 다시 최초의 부처님의 오비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최초의 대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다 5 사람이 5 제자가 수다원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조전법륜이 마지막 5 제자가 무아상경을 설법을 듣고 아라한을 얻음으로써 조전법륜이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법륜을 굴린다. 우리가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법을 설한다. 그런 것이 부처님의 법이 계속 바뀌처럼 굴러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이 강의도 바로 법륜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법륜은 끊임없이 굴러가는 모든 천하의 주의 스님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법륜 상전 어무궁 하듯이 그와 같이 우리도 법륜을 무궁하게 굴러가야 할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이어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